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부활의 날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해를 진행하면서 지난주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버림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왕으로 또 대신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평생 동안 사무엘은 이 사울을 만나지 아니하였다. 사울의 불순종함에 대하여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울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16장에서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중심되는 말씀은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은 인정받을 만한 아름다운 중심이 있는가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에 등극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딜 가든 또 그에게 승리를 주셨죠. 하지만 이 사울이 변질됐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도적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있어야 하는 곳이고 자기가 왕이지만 그 모든 통치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자기가 빼앗았고 도둑질했습니다.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또 그 백성을 자기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무엇으로 인정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내용의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선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내가 명하는 그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합니다. 기름 부으라 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이 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 소식을 사울이 들으면은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암송아지 하나를 끌고 가서 이곳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러 왔다라고 제사의 이름을 대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지요. 첫 번째 오늘 그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아들 같아요.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이 엘리압이 딱 지나가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참 엘리압이 키가 크고 또 용모가 준수하고 멋있었나 봐요. 사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들보다 어깨 위나 키가 크고 또 참으로 또 빼어난 이 사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사무엘의 가슴에 설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엘리압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이 17장에서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다윗을 꾸짖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비나답, 삼마, 나머지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지나갑니다. 볼 때마다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왕이었으면 좋겠다. 참 괜찮은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7명이 다 지나갈도록 아니다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궁금해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직 아들이 남아있느냐? 예, 아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빨리 데려오라. 그랬더니 어디 나가 있어요? 형님들은 다 사무엘 앞에 지나고 맨 마지막 8번째 막내는 그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무엘에게 소개하고 사무엘은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다윗이 받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중심을 인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인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중심이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요번 한 주간 동안 이 사무엘상 16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인정받았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중심이다 했는데 나는 어떠한 중심을 갖고 있는가? 또 다윗은 어떠한 중심을 가졌는가? 중심이 도대체 뭘까? 이 중심하면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해서 한 수천 번은 중심이 뭘까? 아침에 걸어가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해도 또 낮에도 저녁에도 중심.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중심을 드리는 목사인가? 참 회개도 많이 하고 한 주간 동안 나의 중심은 어떠한가? 그렇게 중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중심 하면서 그냥 머릿속에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는 잘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진짜 중심이 뭘까? 계속 회개만 나오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더 내 중심을 드려야 할진데 그러면서 다윗을 묵상을 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떠한 중심이 인정을 받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시원한 한 문장을 주시는데 이러한 문장을 주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셔요? 어떤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온 우주 삼라만상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왕 되심을, 지극히 높으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다윗의 삶을 보니까 사울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양이십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했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린다 하면서도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중심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참 부끄러웠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과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이 뭘까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인정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정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사울 왕이 무엇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말렉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모든 양과 소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진멸하라 했는데 왜 불순종했습니까? 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불순종에 대해서 물었지만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이려고 몸부림치고 애썼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셨느냐? 사무엘상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한 대로 나는 내 아버지 다윗이 내 말을 순종한 것을 인정한다. 바로 4절에 이야기한 대로 온전히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명령과 모든 일에 다윗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과는 차원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마찬가지여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흩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경외함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부담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고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셔 주무시면 안 돼요. 피곤하십니까? 무릎을 꼬집으세요. 깨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왜 주무세요? 물론 어제 토요일에 새벽 2시, 3시까지 피곤하게 일하고 바쁘시게 하시니까 너무 피곤하면 저도 그냥 막 오후 예배 때 다리를 꼬집어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막 졸음이 와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막 꼬집으면서도 깨요. 깨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쉽습니까? 우습습니까? 하찮습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자 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자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그게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대충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 중심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목사님, 맨날 이 똑같은 소리 100번도 듣는 소리 하니까 졸립죠? 아니요. 이거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었고,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윗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로 솔로몬아, 너의 아버지는 모든 왕들의 모델이 됐다. 너의 아버지는 모든 선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 아사 왕이며 또 히스기야 왕이며 요시야 왕이며 또 훌륭한 여호사밧 왕이며 훌륭한 왕들을 다 이야기할 때 그들은 누구의 길을 따랐다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말씀을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작은 일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큰 일은 하나님은 못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큰 일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어떻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작은 일은 제가 하고요, 큰 일은 하나님 하시고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작은 일을 내가 하고,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이거는 응답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시편 18편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에 장벽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담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들 건강에, 육신의 연약함에 담이 있으십니까? 그 담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관계에 어렵고 얽히고 설킨 이 큰 담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하면서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됩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뼉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야, 그 담을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뛰어넘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상관 안 하셔도 되고, 저거는 하나님 하시고. 아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빠르게.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그마한 것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큰 어려움과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작은 것도 물론이며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 건져내실 리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것은 바로 always 신앙,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일은 되고 저 일은 아니고,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을 땐 하나님 안 계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신앙이 바로 최고의 신앙이고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always, 언제나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에게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항상 찬양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여러분들 흥겹게 노래하세요. 흥겹게 찬양하세요. 이미 와버린 시간인걸. 뭐 그런 거 말고요. 뭐 찬찬찬 뭐 그런 거 말고요. 뭐 또 뭐 있나요? 뭐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거 말고요. 그런 노래 말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전능하신 날 세우사. 그곳에 우뚝 세우시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늘 하나님과 친밀한 찬양 있는 그런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노래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중심이죠. 절로 사랑 노래가 나오듯이, 절로 그리운 노래가 막 높이는 노래가 나오듯이,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돈을 노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노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노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나 자신을 노래합니다. 나 자신을 찬양하고, 돈을 찬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찬양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더딘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노래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노래하는데 소문난 사람이에요.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 때문에 괴로워할 때 노래 잘하는 사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다윗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고, 또 그의 시편들을 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4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1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항상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찬양할까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또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 앞에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복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여러분들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타협점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시고 그냥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갈 때 되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좋은 말만 할까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복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다윗은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이 인정돼야 되는 공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가진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생긴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외모적으로 서로 쳐다보기 마련이기 또 쉽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 어떻게 연결됐는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공동체가 바로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죠. 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그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 모습도 그 중심에 맞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맞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시면서 이새의 집에서 다윗의 형님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중심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중심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여러분은 순종함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인정하셔서 정말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 참 복된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과 다짐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나의 주 사랑하라 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애쓰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애쓰라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손을 들고 고백하듯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인정해요 주 인정해요 더욱 인정해 더욱 인정해 주 인정해요 더욱 인정해 주 인정해요 더욱 인정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인정해 주 찬양해요 주 찬양해요 더욱 찬양해 주 찬양해 더욱 찬양해 더욱 찬양해 주 찬양해요 더욱 찬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주 사랑해 큰일 행하셨네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우리 함께